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9월 첫 주간인 셈인데 벌써 6일입니다. 또 좋은 한 주간, 좋은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로 정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숫자를 읽는 게 좀 버벅거렸는데 진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절을 요절로 잡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창조 이래 공식적인 첫 족보가 이 5장이죠. 아담이 여기서는 고유명사로 나옵니다. 1장에서는 보통명사였어요. 인간 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 남자를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아담을 번역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불렀다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명사 인간, 그러니까 한 사람, 인류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명사인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또한 고유 명사 한 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보로 이어지는 고유한 개개인마다 그 창조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하는 게 이 5장이 전하는 복음이죠. 1장과 2장이 오늘 1, 2절 말씀의 반복 그리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도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고유명사 아담과 보통명사 아담이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곧 아담이라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그리고 한 고유명사로서의 인간 내가 받은 창조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 동행, 동력하면서 창조와 섭리의 카운트파트가 되도록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둘의 관계는 배필이고 조력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서로 다름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동시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올라서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밟혀서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갈빗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같은 높이에 서라는 겁니다. 갈빗대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은 바로 옆, at the sid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 옆에 또 하나의 아담처럼 다른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at the side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서로 다름을 비교와 경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협력과 사랑, 도움과 용납으로 해소하는 게 복인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톡이라면 여자는 뼈가 들어가서 본 차이나 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창조사랑, 내가 받은 창조사랑은 복을 주셨다 하는 표현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첫째고 남자와 여자로 둘째고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창조사랑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은 애프터 서비스로 이해하자 하는 얘기를 종종 드렸죠. 인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 경고와 심판, 구원과 회복, 곧 새 창조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새 창조를 우리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배필과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로, 형제와 공동체로, 교회와 나라로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고요. 자, 족보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랑을 역사로 끌어들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랑을 역사 속에 끌어들이는 방식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생명을 누리고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죽고 물러나기까지 그리했다 하는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처럼 아담도 130살에 자기의 형상을 가진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죠.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평범한 일상과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두 번째 오늘 이 족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곧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복을 역사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의 이데아 같은 존재가 에녹이죠. 이 부분은 아침 큐티를 그대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족보 인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장수죠. 다들 700에서 900 여세를 장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을 깎아먹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에녹입니다. 그는 겨우 365세를 향수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에녹의 사라짐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손조와 후손들은 모두 길고 긴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죠. 다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4절의 표현대로요 365세를 살았어요. 이건 23절의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계속 살았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주석을 하면서요. 우리의 희망은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노동과 여가를 통하여서 인간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노아와 포도주가 있어요. 이건 6장으로 이어지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족보는 이 노아의 탄생과 함께 다시 노동을 긍정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라는 뜻입니다. 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고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와 포도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노아가 보여준 노동과 여가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받아들이는 위로자의 구실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일상과 가정 또는 가족 그리고 영성 그리고 노동과 여가로 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끝났다, 죽었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